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숙한 신앙은 지켜야 될 것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은 힘있게 바꾸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과연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간증과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어떠한 위로나 칭찬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바로 바울에게 하는 말,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 뉴스, 당신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듣고 당신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크지 않는 도시 예루살렘에 어찌 수만 명의 어마어마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지금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겠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그 고백을 했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시간대는 6월절 근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 몰려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에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랐던 시대.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전통, 그들의 율법의 관습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19세기 말에 이 땅에 복음,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어떤 전통과 관습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전통인 장유 유서를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너 몇 살이야 하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무슨 악을 물리친다면서 청포를 삶은 물로 여전히 머리를 감는 분들도 저는 보았어요. 꽤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월 대보름 1년 동안 부스럼을 한다고 정월 대보름에 여전히 호두나 잣이나 밤이나 은행 같은 그런 부럼을 정월 대보름에 먹는 분들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고 지키는 분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인지라 바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척 심했지요. 바울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본문 2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 25절을 보게 되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25절의 말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미 편지하였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당시 바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가 뭡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특별히 모세의 관습을 무시하는 율법 파괴자다. 위험한 인물이다. 바울을 모욕했던,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과 복음과 관련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율법이라면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구원과 복음을 훼손하는 율법을 거절하면서 복음을 지켰던 바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음을 훼손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왜곡하진 않지만 보기에는 안 좋은 누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전통과 관습이 된 율법.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의 시작은 모두 다 율법이었어요. 그 전통과 관습의 율법을 바울은 지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디모데, 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복음을 훼손하는 율법은 단호히 거절하고 바꿉니다. 그러나 전통과 관습 속에서 바울은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뉴스가 퍼져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고 심지어 모세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짜 뉴스가 가득하였고 그 가짜 뉴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지요.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가짜 뉴스를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가짜 뉴스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이것이 가짜 뉴스인가, 이것이 참말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참말을 하느냐, 가짜, 거짓말을 하느냐, 신앙의 성숙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특별히 교회 안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럴수록 유튜브나 가짜 이상한 어떤 영상을 아예 안 듣거나 적게 들어야 됩니다. 다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지요. 가짜 뉴스인가 참말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 장로와 야고보는요, 가짜 뉴스를 믿지 않았어요. 대신 가짜 뉴스를 믿고 바울을 공격하려는, 고령의 바울을 위협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방법을 그들은 바울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민수기 율법에 보게 되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그 서원이 끝나는 기간에 일주일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인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야만 합니다. 결례를 행하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니 돈이 필요하지요. 비용을 내고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게 민수기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착각하고 있음을 민수기 율법을 지켜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나실인 서원, 민수기 율법을 지금 지킬 필요가 없지만 민수기 율법을 바울은 그대로 따라 그 결례 예식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복음과 구원과 십자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훼손하진 않지만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민수기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이 성숙한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구원과 십자가는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절대 안 돼요. 목숨 내놓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될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오해를 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민수기 율법을 지키고,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 머물러 예식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어떠한 일이 있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 기꺼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나가길 원합니다. 지켜야 될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숙한 성품, 인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